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예, 2절부터 7절까지 받아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 성도의 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인류 지성 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그런 학설을 두 가지를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하나는 프로이트주의하고 또 하나는 막스주의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짐승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생물로서 이 생물학적 욕망을 채우는 쾌락에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식자의 입장에서 다른 동물들, 다른 짐승들은 그냥 먹잇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컷과 암컷의 관계도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족 번성, 그것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무슨 정신을 분석한다느니 아니면 뇌에 대한 무슨 과학 이론을 펼친다느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설명을 하죠. 세로토닌과 우울증과의 관계, 도파민이 끼치는 마음의 영향, 행복은 무엇이냐? 뇌의 옥시토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허점이 많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간 학설이 이제 사회주의 관점에서, 생물학적 그 관점에서 더 넓혀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막스라고 그래요.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특히 이 막스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 이 부분들을 가져다가 모방했죠. 흉내냈죠. 한계는 너무나 분명하죠. 거기에는 거듭남도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실패로 그렇게 잘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리 프로온 같은 사람, 이 소유냐 존재냐,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인간의 존재, 타인에 의해서 내가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 가운데서 내가 정의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성경만이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사람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관계로 정립이 되어지는 것인데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죄 짓기 이전에 남자인 아담,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브를 창조하셨고 그 관계를 하나 더 설정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를 설명하는 데서는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 실제로 이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교회 서신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 생명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생활이 있어요. 삶이 있다고요. 그것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통로, 그 합법적인 그 테두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무슨 이 인본주의 그 근거에서 형성되어지는 정신 분석학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지금 자칫 잘못 주장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그것만 괜찮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가는 것이지만 그건 마귀가 사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누차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무슨 수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관념의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무슨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것이냐? 바로 내가 처한 환경이라고 그랬죠. 이 환경 가운데서 입증해내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그런 그 부분들은 바로 지체의식,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치고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물 밖으로 일단 물고기가 나와버렸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는 일은 헐떡이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냥 계속 헐떡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관계 가운데서 형성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역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각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상태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와 말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죠. 그분과 동행하면 되죠. 어떻게 그분을 배울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답이 하나입니다.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적어도 이 AD 300년까지 교회 건물이 없습니다. 이럴 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가 일단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를 찾을 때에 그것은 철저하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모이고 세 가정이 모이고, 그래서 거기서 대표로 인도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장로된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죠. 바울도 장로예요. 밀레토 지역을 가다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모으라고 그랬죠. 거기에 무슨 커다란 건물이 있겠어요? 공식적인 모임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가정으로 형성된 그런 집들이었지요.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했어요. 모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교회예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한다고 그랬죠.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질 때에 이제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이 일이에요.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본질은 무엇이냐?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김을 잘 받아야 되죠. 우리가 1차적으로 보는 것은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지는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옆에 있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에요.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충분하게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잘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이제 역할도 있다고요. 이제 13살 정도 됐으면 4살 된 동생을 돌볼 수 있다고요. 다 돌볼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돌볼 수 있는 영역을 잘 섬김으로써 그렇게 섬길 때만 나는 성장을 해요. 그런 특별한 영역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기적인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만 해요. 내가 유익이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예.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인 부분이죠. 넓은 전체의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흘러나가야 돼요. 무엇이든 흘러나가야 돼요. 시간도 흘러나가야 되고 물질도 흘러나가야 되고 내 마음의 관심도 흘러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최소한 30배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해당이 되어지는 100배로 그렇게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 말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목사와 성도의 차이점이 없어요. 직분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만 있는 부분이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베드로의 성경 지식이나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의 성경 지식이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이고 동역자들이고 전우이고 동료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세인트, 성도들이라.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하는 그런 그 부분은 반드시 우리의 당위성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것은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는 바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나바를 배제시킨 바울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바나가 없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을 배제시킨 바나바, 바울을 배제시킨 베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며 모두가 다 철저히 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마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라성 같은 사도들, 일꾼들만 이렇게 동역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달아 나오는데 그 사람들 딱 한 번만 나와요, 성경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퍼즐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제일 먼저 복종해야 돼요.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일단 장로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 목자를 포함되어진 부지만은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종이 나오죠.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라. 어린 사람에게도 복종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복종을 하고요.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만 일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배워야 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그 믿음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영역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겉에 표면상으로는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목사는 누구를 통해서 성장하죠? 목사는 누구를 통해서 성장을 해요? 그건 성도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영역에서 성도들의 삶의 그 실체, 삶의 중심을 보고 실제로 도전을 받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저 성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 성도의 믿음을 나는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자신 없을 때 많아요. 지금 내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고 계속해서 시간을 또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확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타협의 그런 그 기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처한 위치만큼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가? 배우는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제일 먼저 장로는 교회에 선임된 직분, 그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조건 없이 회중 안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인사 잘하라 그 말입니다. 꼬맹이였을 때는 뭐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각이 있고 어느 정도 돼 있으면은요. 그 최상의 그 표현이 인사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인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가정교육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이 습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예절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된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든 분들은 또 요즘으로 말하는 이 꼰대 위치에 서 있을 필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한 거예요. 먼저 본 사람. 왜 기다려요? 젊은이들이 인사하기를 왜 기다리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서로 복종하는 그 부분인데 1차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내가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백발이 가진 분이 이러고 갔다 그러면 일어나라고 말이야. 너희는 백발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귀히 여기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까지 연결이 된다고 말이야. 이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는 주니라.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그 조건은 이제 여기에 달죠. 길이 죄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지금 잘 달려왔어요. 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면 흰머리는 나이든 연장자들이죠. 흰머리는 영광의 면류관이니라.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또 병행해서 60대 되었고 70대 되었고 근데 갓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소년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그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수준이 있겠죠. 지식은 물론이고 모든 판단력에 있어서나 헌신하는 영역에 있어서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나 훨씬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젊은이들을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낸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젊은이들, 나이든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든 사람들도 젊은이들을 복종하라. 그래서 그것이 서로 복종하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종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겸손이 생명입니다. 늘 겸손을 유지해야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죠. 회중 가운데서는 이 영적인 그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현실적인 부분이죠. 현실입니다. 교회에 관련돼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게 잘한 거죠. 무언가가 정당성이 있고 또 자신의 소신이 있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기쁨이 아직까지 그렇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재고해봐야 돼요. 그 결과를 놓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냐. 그러면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뻐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울의 기쁨, 성도들의 삶을 봤더니 바울의 기쁨이 발견이 되더라. 잘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리가 같아야 되고요. 영이 같아야 되고 또 삶의 목표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돼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주어진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여기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다 용납의 대상이라. 그건 다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의외로 쉬운 말 같지만은 실제로 현실을 부딪혔을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목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잘 전달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탁월하게 잘 전달했어요. 뭐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도전이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목사 자신이 용서해야 되는 현실 가운데서 들어갔다.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사실을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때에 기쁨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겸손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난 것이냐, 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냐, 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아요. 모든 부분에서 다 낫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더 나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요.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도 않는다고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다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넘어지지 않고 엉덩방아 찢지 않고 처음부터 걷는 어린아이가 누가 있어요? 수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처음에는 자기 일 돌보는 거 그것만 해도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 일을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역량이 다른 사람까지 이제 봐줄 만한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동생의 일도 이렇게 돌봐주고 옆에 있는 지체의 일도 돌봐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1절 이후에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예를 들어서 디모데 젊은이였습니다. 권위면에 있어서나 영적인 성숙한 정도에 있어서 장로에 해당되지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도 장로라고요. 연배는 어리죠. 회중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디모데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적인 경력, 연륜 그것도 비교가 안 돼요. 젊은 디모데하고는. 그러나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나이 어린 것, 연소함,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아무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어떤 나이 든 사람한테 찾아가지고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좀 기분 나빴습니다. 제 연소함을 좀 업신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예요? 네.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 전에 말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지배하려 하지 말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너를 불렀을 만큼 그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하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회중의 수준이 최소한의 수준의 정도로만 올라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위선을 떠는 것인지 그 정도는 알아챈다고요. 회중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바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 첫 단추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겸손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힘든데 말은 안 하지만은 좀 다르거든요. 나하고.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목자는 목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또 성도와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다 해당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바로 성장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마귀의 개입이 있겠죠. 그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 마냥 좋은 관계로 나가지 않아요. 그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공격이 올 것이다. 이게. 주님과의 그 사랑에도 그 공격이 왔잖아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 얼마나 좋았으면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지금 보면 없어요. 발견이 안 된다고요. 냉랭하기만 하다고요.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첫 대면했을 때 또 그 좋았던 관계, 그것이 영원히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마귀의 개입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만 해요. 어떻게 극복하죠? 잘 해석을 하고 올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따라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4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그런 그 만남, 지금 이제 상당히 어려운 관계예요.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인데, 어느 정도 어려운 관계냐면 원수 관계예요. 이렇게 돼버렸다. 근데 이 부분을 회상시켜주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 것인가, 또 마귀는 어떠한 틈을 통해서 그 좋은 관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킴으로 인해서 바울을 정작 은인을 원수로 그렇게 바꿨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 전절에도 보십시오. 11절에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 몇 번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은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올바른 동기에서 수고를 했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으로 결론 내어지는 부분들도 다반사다. 다반사다고 해요. 멀리 갈 것 없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보라고요. 4분의 3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씨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일치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인 것이냐?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모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향이 같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질도 같아요. 그럼 한참 교제하다 보니까 취미도 같아.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변수이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다고요. 상수. 그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그 관계는 이탈되면 안 돼요. 그렇게 모였다고요.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연히 교제가 있게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동기가 되어서, 진리가 동기가 되어서 맺어진 관계,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것이 희미해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서로 교제를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못 나눌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다 나누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많이 흘렀는데도 계속 살아가는 얘기가 애들 얘기, 가정사 얘기, 무슨 직장 얘기,
여기에만 계속 몰입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불안하죠. 그런 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말씀이시잖아요. 진리 자체이시잖아요. 계속 진리만 이야기하고 말씀만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것을 강요하는 것 또 하나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교제도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 그것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말씀 중심으로만 되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었던 성도들, 지금 이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갈등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교리, 동일한 신학, 이것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더 가까워지다. 위험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한 사귐이에요. 악한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부패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진리 안에 있을 때, 모두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헌신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서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냐? 나에게 부탁하신 거 있다고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최상으로 세우라고 말해요. 그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들 친구잖아요. 동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결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혼을 결정지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거의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동역자관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것을 실체를 잘 알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 바울의 가장 연약했던 그 상태에 그 부분을 만났는데 이해를 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 육체의 연약함. 병도 있어요, 여기에.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이것이 그냥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당시 경륜으로 보면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도의 표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도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 증명해내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될 사람이 자신의 병도 못 고쳐.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무슨 사도냐고. 그것을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것이 이 부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연약함과 질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시험거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에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업신 여길 이유도 없었고 배척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이거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15절에도 보십시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해준 이 구원의 복음을 받고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법이지만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이 들려주시고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전달한 것이죠.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목회자의 연약함?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목자와 성도 간의 그 관계, 그것은 시험이나 유혹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의 관계는 어떤 관계든지 다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더 결속되느냐, 더 견고해지는 것이냐, 그러면 성경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 약속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성경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지하거나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요. 또 하나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실행으로 옮길 힘이 없어요. 육신적이 돼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반응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가 원수가 되었느냐? 처음에 너희들과 만나서 내가 전했던 말씀, 전한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 그거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어요. 지금 내가 전했을 때의 전한 말씀과 반응, 누가 잘못이냐? 나에게 잘못이 있더냐? 처음 말씀을 전할 때하고 지금 말씀을 전할 때하고 이게 다르게 전하더냐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잘못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잘못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니 사람이 변해버렸다. 목자가 변해버렸다. 그럼 목자 잘못이에요, 그건. 변명거리가 없어요. 만약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이제 적들입니다. 그들이 이리들이지요. 늑대들이지요. 도둑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열성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세력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끼가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미끼가 뭐냐? 제일 좋은 것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오겠죠. 18절에 그러나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것은 비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일이라. 열성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그 결과를 내가 만나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내가 받게 될 것이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고 내 영적 상태가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그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성,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열성이 다 좋은 열성만은 아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절규에 가까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산고를 한 번 치렀으면 됐지. 뭘 또 치르느냐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또 한 번 치러야 된다고요. 우리 어머니들. 그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20절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려 하고 또 나의 오조를 바꾸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불안하다고요. 과연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걸어갔을지 모르지만 계속 그 믿음의 대상에 육신적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그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원수이지요. 시험과 유혹이 그 무기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시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에서 마음이 떠나면 영적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일단 마음의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왜 위험스러운 것이냐 그러면요, 저 말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까지 이렇게 갈등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는 눈이라도 뺏어 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되어졌는 것이냐. 그러니까 영향력 싸움에서 친 거예요. 영향력 싸움에서. 바울의 영향력이 있고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말이죠. 왜 컸어요? 물질적 도움을 줬어요. 바울은 그런 여력이 없어요. 거짓 교사들은 물질적 도움을 주었어요. 친근한 인간관계. 여기서 바울의 영향력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인간적인 것에 더 끌리게 돼 있다고요. 말이 통한다고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푸근하다고요. 그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되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씀과 진리와 나와의 관계. 그 가운데서 섰을 때에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섰지 이것이 바뀌어져 버렸다고요. 그래 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도와주었죠.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와 목적,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물밑 작업이 들어가는데 자기 세력화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말하면서. 목사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목사가 있다고요. 다른 목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좀 탁월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저분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그런 목사 있어요. 요한 3서에 나오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누구? 디오트레페라. 자기 동역자들 다 짓밟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 모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커져요. 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는 권위의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권위에 더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말씀 중심의 진리의 권위에 더 끌리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여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자를 치는 것은 모든 경륜에 있어서의 한결같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양무리를 흩어버릴 것이냐? 목자만 치면 돼요. 목자만 치면 된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갖은 틈을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치는 것이 목자의 아내예요. 목자의 아내를 쳐버린다고요. 실패하죠. 그 다음에 치는 것은 목자의 자녀들이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든지 꼬투리를 그렇게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 정상적인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목자를 지켜내야 돼요. 여왕벌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왕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를 지켜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냐? 제일 먼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거기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돕고 서로 동역을 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만큼 목자를 돕는 일도 없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자기 일을 찾아서 할 것이고 또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물질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가치관, 세상관이 형성이 되어지죠. 나중에 봤더니 아무 차별 없이 같은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죠. 계속해서 잘못된 일이 반복돼서 영향을 받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면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 때 5시간에 걸쳐서 시험 봤죠. 그거 반복해서 계속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요. 실제로 믿음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시험의 문제가 나왔다. 마음의 문제가 나왔다. 그 부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이제 실패해버렸죠. 시험에 들어버렸죠. 그렇게 버리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버립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목적인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 자체는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수준을 맞춰서 배우는 지식에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거. 어디 뭐 또 새로운 거 들을 거 없나. 계속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됐을 때 내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이 메마르게 되어지면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불만,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요. 복음과 진리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계속 귀결이 돼야 돼요. 무엇을 공부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관계 가운데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펴져 있죠? 거기에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 문맥과 관련돼서 모든 염려는 다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문맥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관계에 관련된 염려, 그것을 협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오는 갈등, 고통,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해결책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종류의 그 근심이라든지 주님께 맡겨서 이 말 그 자체는 바로 주님께서 걱정하시게 하라. 내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이 걱정하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첫 점에서 보면 여기에서 모든 일, 어떤 부분이에요? 적어도 관계에 관련된 모든 일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와의 그 갈등의 관계도 있고 또 혈육 간에 형제들 간의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교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아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만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바로 결론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1대1로 대응할 때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까지 갔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결점은 바울에 있었죠. 바울이 산고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을 해요. 내가 산고를 치르기로 다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다음 절 보십시오.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올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마귀는 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방해할 것이고, 형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실패를 했다면,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버렸다면 이제 깨뜨리는 것이 그 다음 목표가 되어지겠죠. 이 부분에는 물불 안 가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로서 물불 안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내라고 당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배운 지식, 배운 진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잘 확고하게 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형성된 그 좋은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이 관계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어떤 대상보다 비교할 수 없을 귀한 가치가 있는 대상들입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내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일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자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